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낡은 것과 새 것입니다. 낡은 것과 새 것. 본문이 두 사건이 겹쳐 있는 본문인데 마가복음 2장 오늘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논쟁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겹쳐 있지만 오늘 낡은 것과 새 것이라는 이 본문의 제목에 잘 맞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럽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한국도 뭐 그렇죠. 한국도 여행을 하다 보면 뭐 천년된 뭐 사찰 뭐 그런 종종 있고 뭐 천년 넘은 사찰도 있지, 그죠? 유럽을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이 대도시에 가면 그 시 중심에 큰 예배당들이 있지, 그죠? 예배당들이 이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그런 예배당들, 뭐 13세기, 뭐 12세기 그때 지어진 예배당들이 아주 도시마다 있습니다. 도시마다 있고 더 오래된 그런 성당들도 있고 터키를 가보면 그 터키 동부 지역에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더 오래된 유적들이 많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피난 다니면서 살았던 그런 동굴교회, 아주 그냥 산을 팠어. 그냥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들을 지었습니다. 요만한 조그만 동굴이 아니에요. 바깥에서 보는 교회 건물만큼 큰 그런 예배당이 그 돌산 안에 있어요. 다 파가지고 만든. 그거 외에도 오래된 그 문화나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오래된 것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적, 유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 소중한 것, 또 그건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싼 것,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요. 현대 와가지고 그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있지, 그죠? 화가들이 많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사람이 피카소. 가격이 매겨지질 않죠, 그죠? 가격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소장 그 미술품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피카소 좀 그 생각도 사상도 좀 그랬던 사람인데 하여간 그 사람 작품은 오래될수록 더 비싸죠. 그것 외에도 또 여기 독일에서 가끔 요즘은 그런 장면이 잘 없는데 가끔 보면 한 50년 된 그런 자동차들, 뭐 30년 된 자동차들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시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비싸. 오래되면 다 비싸요. 그 소피아라는 지역에 가면 그 소피아 대성당이 있는데요. 거기는 아주 특이한 왕관이 있습니다. 그 이사벨라 여왕이 썼던 그 스페인의 전성기 때 이사벨라 여왕이 썼던 그 왕관인데 그 왕관에 각종 보석이 한 2만 가지가 박혀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왕관이 있습니다. 아마 무거워서 쓰지도 못했을 거야. 빼곡하게 온갖 보석이 박혀 있는 그런 왕관도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어떻게 따지겠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오래되면 골동품이 되면 가치가 있고 값이 비싸진다,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하고 살죠. 오늘 설교 본문으로 하면 낡은 것, 3,000년 낡은 건 더 소중하죠. 일반적인 사고는 물건은 오래될수록 비싸진다, 소중해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죠.
물건은 그렇고 물건도 뭐 오래돼도 소중하지 않은 것도 있지, 그죠? 근데 오래된 것 중에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어떤 관습,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이죠. 옛날 게 다 좋다 그런 사람들은 뭐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정치권 안에서 제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민주주의나 뭐 사회주의나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는 왕들이 주인이었지. 왕권, 왕조 제도. 왕들이 대를 이어서 아주 유일한 특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죠. 사람들 삶 속에서 제도 안에서 누군가가 이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갖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왕들하고 귀족들 또 이 법을 가지고 노는 그런 귀족들이 권력을 갖고 남은 서민들은 그냥 땅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살다 안 되니까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잘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촛불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불이한 부분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관습과 제도가 오래된 것이 대부분 다 나쁩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이 계층이 있었지, 그죠? 귀족이 있으면 평민이 있고, 평민이 있으면 종이 있고, 또 노예가 있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뭐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제도가 있었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머슴들이 있었다. 옛날에는 노예도 있었지만 머슴도 있어, 머슴도. 돈 받고 종처럼 일하는.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양반 중인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하천민이 있습니다. 하천민. 천민들 중에도 아주 천민이 있어. 이렇게 뭐 백정. 그 다음에 그 천민 밑에 이제 노예가 있죠. 노예가 있죠. 그래서 노예 제도가 우리나라도 있었고 뭐 다 있었죠. 뭐 영국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그 노예 해방 운동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제도와 관습이 이 일정 특권 지층으로 이렇게 소유가 되게 되면 권력이 나머지 사람들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물건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고 있지만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다 착취당하고 무자비하게 이렇게 살았다. 사람 취급이 안 되고 흑인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 취급이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종처럼 노비는 노비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은 노비야. 주인 소유예요. 소유물이었다고. 로마 때도 그리고 다 그랬죠. 이 낡은 관습이 이 사람들의 삶을 아주 이상하게 끌고 갔던 것이죠. 오늘 성서 말씀이 그런 오래된 관습과 제도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대에도 권력이 다른 쪽으로 분산되면서 예를 들면 경제권으로 정치권으로 이렇게 분산되면서 문화적인 면에서는 그런 막트가 권력이 형성되지 않는데 정치하고 그 다음에 경제 이쪽에는 엄청난 그 권력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아주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자기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됐죠. 지금도 제도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아주 불평등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식 논쟁부터 시작이 됩니다. 금식이라는 그런 종교적 의식을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 거죠. 원래 구약 전통으로 보면 금식은 내가 죄를 졌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했던 의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옷을 까칠까칠한 옷을 입고 편안한 옷을 벗어내고 그리고 나무 타다 놓으면 재 있잖아요. 재를 내 몸에다 이렇게 뿌리면서 땅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회개를 했죠. 왜? 나는 쟤보다 못한 놈이야. 그게 이제 몇백 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교회 종교적인 관습처럼 그렇게 됐죠. 아무 이유가 없어도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해야 경건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뭐 중요한 일 있으면 뭐 금식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도 종종 해. 일주일 금식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아서 뭐 이 문제를 해결했다. 참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금식 기도를 왜 하는지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지 뭐. 기도 뭐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100% 자기 중심적으로 하죠. 별거 다 하지 그죠? 기도. 그때 당시도 이 금식 기도를 왜 하는지 뭐 경건성 가지고 했겠죠.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결혼식 안 가봤냐? 결혼식 잔치하는데 누가 거기서 굶어? 안 굶어, 잔치할 때는. 어찌 보면 여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다른 또 사람들에게 대한 이 잘못된 인식에 대한 질타인지도 모릅니다. 돌려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한 발짝 더 나가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너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냐? 낡은 천에다가 새 천을 이렇게 기우면 언젠가는 새 천이 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겨서 찢어져. 그 새 포도주를 너희들이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져. 왜 그럴까요? 요즘 포도주 이렇게 오크통에다가 이렇게 숙성시키잖아요. 그 예전에는 저런 게 없으니까 병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양 위를 이렇게 양 가죽을 이렇게 꿰매가지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어서 저장을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장치했겠지. 이렇게 가스 같은 거 나오는 거는 어떻게 뺄 수 있게 장치를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포도주를 숙성시켜서 먹었죠. 뭐 독에다가도 했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넣으면 이게 막 숙성될 때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터져버리잖아. 그러니까 야, 새 포도주에다가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지. 너희들도 그렇지 않냐? 근데 왜 반대로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낡은 것을 비유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낡았다는 거예요. 물건은 오래되면 값이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의 관습과 제도와 전통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고 그러지만 실제 맞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런 시대를 살았었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된 오래된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오래된 역사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 그것이 다 좋은 거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전통이 예수님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지만 아니, 오래된 것이 사람하고 관련될 때는 소중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물건하고 다르죠.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새로운 것을 나도 알면서 나도 모르면서 계속 만들어내어 살아가고 있는 아주 창조적인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나 행하셨던 일들을 그 당시에 낡은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나 사회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행동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셨죠. 가르침을 그 기득권 있는 사람들, 낡은 것에 집착하고 있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각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적대시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그죠? 그리고 모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봤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을 사람들에게 생명에게 필요한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가르치시는데 낡은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통을 고집하고 있었거든요. 새 것이 낯설어.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오래된 관습과 전통에 맞지 않아.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안식일 논쟁에서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낡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사고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은 죄에 대한 사고입니다. 죄와 죄인에 대한 사고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의 죄가 저 사람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님들 때문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는, 죄는 이런 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병은 죄의 결과물이야. 이 창세기에도 있어요. 창세기. 죄를 졌어. 죄의 결과가 있어요. 쫓겨나는 거죠. 그 죄를 짓게 되면 병이 든다. 그러니까 병자는 죄인인 거죠.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아주 이건 천벌이니까 이 사회에서 격리시켰죠. 가족들도 못 살게 만들었고 성 밖으로 쫓아내서 격리시켜 살았죠. 오늘 제자들의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 멀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니 부모님들이 죄를 져서 그게 이 사람한테 결과로 나타난 겁니까? 이런 질문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것은 이 사람의 죄도 이 부모들의 죄도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낼 때도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거기 이 네 친구들이 침상 들고 왔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지붕 뜯어서 이렇게 환자를, 걷지 못하는 중풍 환자를 내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생각을 알고 있었잖아요.
저 죄를 이 사람이 용서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질문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편하지? 편할 줄 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 침상을 걷어서 집으로 가라.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이 사람들은 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어요. 낡은 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고로는 이 사람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낡은 부대에다 아무리 새 걸 넣어도 안 돼. 이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 이해 못하니까 바뀌지도 않아. 낡은 것만 고집하고 사는 겁니다. 낡은 것을 고집하고 살 때 드러나는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낡은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관습과 전통 안에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 23절부터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인데요. 안식일에 대한 수많은 이 규범들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일도 못하고, 심지어는 지금도 안식일 되면 밥도 못해. 요리를 못한다니까요. 굉장히 제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생활을 제약하고 자유를 빼앗았죠. 법에 종속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고는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새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고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식일이라는 제도도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낡은 것이 어떤 것인지 새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그죠? 근데 쉬워요. 진짜 쉽다고. 예수님 당시에 성전 문화, 이건 낡은 거예요. 낡은 거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형태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제도와 모든 관습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새 것은 이 제도와 물건과 문명과 이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약에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 모든 제도나 또 모든 약속들이 있어야 되죠. 그때까지 왔던 전통과 또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질서와 교회도 정치 집단이니까 거기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 같은 것이 그게 삶의 의미가 되거나 목표가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것은 낡은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삶도 돌아와 봐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게 낡은 것을 찾고 있는 건지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쉬워요. 새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압니다. 새 것은 반드시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지나간 수천 년, 수십만 년 이 문명에 대한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여기서 무슨 제도나 기술이나 문명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제가 여러 차례 설교에서 인용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 아니면 그 당시 종교적인 문화에다가 야단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다 나와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너들 삶에. 그래서 너희들은 헛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하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뭐 우리가 입에 닳도록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려면 제자 훈련을 하는 게 아니야. 낡은 것과 새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는 낡은 것은 사람이 아닌 것, 새 것은 사람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목표를 세우는 거죠.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표현처럼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 제가 또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IT 기술이나 수많은 물건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 그 나라는 생명들이 모여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들이 있고 그 생명들이 평등하게 같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라.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자라는 그럴 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가 있고 존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알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사람들입니다. 우리에는 새 것이 필요하고 새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생명의 계획, 그 새 것을 하나님의 계획, 생명의 계획, 새 푸대에 넣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낡은 전통과 관습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생명들과 함께 생명의 열매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